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05페이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 봉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이가 든 사람은 남에게도 그렇고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렇고 아무래도 세월을 더 사람인지라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아침 식사 후에 곧바로 공부를 한 서너 시간 시작하고 난 후에 잠깐 일어서려는데 도무지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내가 건강했는데 이런 증세가 있으려니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도 정신을 차려보려고 애를 써도 머리를 들 수가 없어서 침대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한 10분, 20분, 30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갈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갈 수가 있겠구나. 요 몇 달 사이에 나와 가까이 지나던 사람들이 간 일을 생각하면서 나도 갈 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내게 만약 이 일이 가게 되는 증세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살아온 생애를 삶을 얼마만큼 정리를 했나?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30여 분 동안 20분 넘게 하고 누웠는데 제 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배에서 꾸룩꾸룩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정신이 나서 일어나서 평상시 생활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역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반복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데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날이 굳는 것처럼 온 세상이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또 해가 지는 것처럼 한 시대가 끝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런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래요. 살면서 보면
내가 옛날 지나왔던 일들이 반복될 때가 많고 반복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거는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운명이라고 하는 곡을 존 카바트진이라고 하는 이거 해석하면서 거기에 따따따 딴 하면서 나오는 대목이 있는데,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운명을 놓고 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서 깨어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신다는 겁니다. 병으로 깨우기도 하시고, 사건으로 깨우기도 하시고, 남의 일로 깨우기도 하시고, 내 일로 깨우기도 하시고, 천재지변으로 깨우기도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활로도 깨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 깨우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깨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사무엘 울반이라고 하는 이는 세월은 사람의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그러는 동안에 사람이 영역을 잃으면 영혼이 시들어버리고 만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겉사람은 늙고 쇠퇴해 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얼마나 깨어서 기도했으면 그런 고백을 했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 날을 생각하며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았으면 그런 고백을 할까 생각해 보면서 나도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깨어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젊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일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에는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가 많은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그러면서 깨어 있으려고 애쓰는 그런 내 삶의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나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몸이 죄악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가 주의 사심을 후대에게 전하고 내가 주의 능력을 만민에게 전하리이다. 시편 72편에 있는 구절이고, 우리 천산중앙교회에서 은퇴하시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에게 제가 언제부턴가 액자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깨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된다. 내 자신이 육신의 몸도 점점 쇠약해 가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만큼은 강해져야 된다. 깨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회당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집에
뭐 학자들은 외동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이가 병들어서, 딸이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회당장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유대교회 회당장인 거로 믿고 섬기지 않았던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예수님 앞에 가는 길 외에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로 고치시니까 그 방법 외에는 딸을 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 하면 나이가 아무래도 예수님보다는 더 들었던 분 같은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갑시다 하시고는 회당장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급히 달려오더니 아이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이제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혀드리지 말고 예수님 가실 대로 가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회당장에게 집에서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십니다. 회당장은 이젠 끝났구나 하고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살릴 줄 알았는데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그 회당장을 데리고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가보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피리를 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의식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빈정거립니다. 죽은 아이인데 무슨 자긴 몰자. 예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를 하며 수군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시고 그 부모를 데리시고는 다른 사람은 그 방으로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방에 들어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라 소녀야. 그러자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가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겐 얘기하지 말아라. 물론 오늘 여기 와서 아이가 죽었다고 장례 준비를 하고 장례 의식을 행하던 사람들이야 아이가 살아난 걸 눈으로 보았으니까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가족 식구들에게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순종자에게 주시는 비밀한 축복을 세상 사람들은 알 리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 한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매사가 형통하고 건강하고 복돼야 되는데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답변하기를 사람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내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요. 타락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왔지만 믿는 사람들을 깨우시고 연단시키시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선 훈련을 시키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훈련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따르고 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지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 방법은 순종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만 따라와라. 내 말대로 끝까지 나만 따르고 내 말대로 지켜라.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어려운 시련과 역경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운전하고 다니며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일방통행길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 있는 줄 알지만 그건 아닙니다.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턴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면서 세상만 의지하고 그러며 살며 하나님 나라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품에 품으실 때까지 그때를 목표 삼아서 깨어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 있는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저와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이온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거두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품에 품으시는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시고 순종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식어내리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능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주 앞에서 낙심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를 권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영원토록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워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아니하고 바라보도록 소망 중에 이끄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가족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